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그 말씀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례. 우리말로 풀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예식, 이걸 줄여서 성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칠성례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정해 주신 것 2가지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 혹은 성만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만나게 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보조적인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룩한 표와 이것을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표현이 조금 정리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복음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된다 하는 약속, 이것이 곧 복음의 약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이걸 우리가 복음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2가지의 형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뜻하고, 눈에 보이는 성례로 그것을 표시하고 확신을 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인데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이라 눈에 보이지만 말씀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추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런데 성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의 형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두고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약속이 어떤 내용들인가 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수없이 들여왔던 제사에 대한 해석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둘째 장막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맡은 본분을 행해야만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소위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절기상으로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때만 단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자기 자신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구약에 세워져 있는 이 장막,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실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런 거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뭐냐? 하나의 비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 죽는 것도 실체는 아니고, 또 거기에서 드리는 피의 경우도 실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실체가 아닌 비유처럼 드려졌던 이 제사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줬느냐라고 물으면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어떤 약속?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은 것이 그들의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보조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치워버리고 그분이 진정하고도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것의 그림자가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성소가 곧 참것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죠. 이동 텐트처럼 만들어서 쳤다가 거두었다 쳤다 거두었다 하는 거, 이걸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중앙성소를 하나 지정해줘요. 거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정한 성소, 이제 돌아다니는 성소가 아니라 그곳에 계속 있도록 하는 성전을 짓게 하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이라든지 후대의 성전의 경우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참것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참것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골고다에서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가 참것이다. 주님은 성전 안에 드려지지 않고 어디로 드려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참 성전에서 자신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중간에 보니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어라 그럴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고 치수를 어떻게 만들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완공한 다음에 제사는 5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들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있는 참된 것의 하나의 모형도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참 실제가 뭐냐?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이 참 하늘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실제로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린다 말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에 주어졌던 이 복음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성례가 뭔가 했을 때 그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럼 이 표와 인이 뭐냐? 표는 표시입니다. 표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인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때 뭐합니까? 그냥 대뜸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고 분명한 거래 내용이 있도록 그것을 확정한다 하는 뜻에서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표와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가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 표가 약속해주는, 보증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세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대개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 그렇죠. 물을 가지고서,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서 물을 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얹으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이 세례의 표가 뭐냐? 뭘까요? 세례표가 물이잖아요. 세례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해 줄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인을 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요소에는 표시와 인침이 있어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와 인이라고 말해요. 이 표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도장을 찍듯이 확정하는 거죠. 이게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찬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를 뭘 받아요? 떡과 포도주를 받죠. 이건 눈에 보이죠? 이것이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가 뭐를 상징해 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긴 맞지. 떡은 뭐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해요. 그럼 인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일을 통해서 또 뭘 상징해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역시 용서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성례에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표시가 있고 그 표시는 무엇인가를 상징해주고 또 그 표시는 약속하는 내용을 확정시켜주는 인치는 것이 따라온다. 이게 바로 성례의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성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례가 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었어요. 뭐가 있으면? 표시와 인침이 있으면.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개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뭐를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이 무지개는 성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무지개는 분명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인치는 내용, 약속한 내용은 뭐예요? 약속한 내용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성례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 예배 때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광야에 있는 빨간 붉은 뱀들을 몰아가지고 어디로 그 불뱀들을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곳에 막 불뱀을 몰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셨어요. 어떤 처방을 내냐? 너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든 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한다? 나음을 입을 거다. 그러나 이 장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물린 것으로 죽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도록 높은 장대 위에다가 이걸 쫙 걸었습니다. 뭐를 우리에게 떠오르냐면 십자가의 모양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뱀에 물렸던 사람 중에 그냥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깟 게 무슨 그일 나 생각하고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바라보는 거 가지고 낫는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린 뱀의 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은 성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전결되고 났는데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곧 치유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서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을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역사가 됐는지 한참 후대에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만들어놨던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해가지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뱀을 잘게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 뭐라고 그러냐면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저 놋뱀만 있으면 내 죽을 병이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을 여전히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을 치는 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만 있으면 내 죽을 병에서 내가 낫는다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받들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상시 만드는 그 놋뱀을 다 부셔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표와 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 되게 하고 그것을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성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해라? 계속 이것을 행해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때 놋으로 만든 것처럼 아니 무지개 보면서 그것을 지금도 성례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례는 두 가지로 남은 겁니다. 세례와 성찬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례들 가운데서 이 세례와 성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례, 유월절.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세례는 세례의 구약시대와 비슷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무엇이 가장 가까우냐면 유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신약의 성례에 대하여 구약시대 때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례를 시행할 때 약속하신 이 유익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말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영혼을 살리고 그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지만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서는 성례 자체로서는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례는 항상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가 돼서 이제 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할 때 세례 줄 때 목회자가 뭐 합니까? 세례는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고 이러이러한 표시가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설교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세례를 시행하죠. 여러분 성찬식 참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하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읽어드리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떡은 뭘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례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례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과 성례가 분리돼 가지고 이것을 별개로 하게 되면요, 이 성례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미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미신. 어떤 미신이냐?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노스로 만든 그 뱀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효과가 다 끝나버린 건데도 여전히 그거 보고 내가 저거 붙들면 내 병이 치유받는다고 그걸 계속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갖지 않고 성찬하니까 떡을 받아먹고 포도주를 받아먹으면 그래도 은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천주교나 뭐 그런 일도 했잖아요. 십자가를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줄 것처럼 악마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딱 들이대면 갑자기 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다 뭘까요? 천주교에서 보여주는 미신이에요. 개신교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뭔가 능력을 줄 거야 생각하면 그것도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뭐다? 미신이에요. 근데 언제 사용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이신 것을 바라보세요 하는 뜻의 이제 십자가를 이제 보여주면은 연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그렇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복음의 약속이 빠져버린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다? 미신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렸죠. 로마 카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장하냐면 지금도 그래요.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이 말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제가 이걸 높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떡이 진짜로 뭐가 되느냐면 주님의 몸이 된다고 가르쳐요.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하고 나서
나면 그것이 실제로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해요. 그러면 말씀이 없어도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왜? 실제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먹었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누구를 욕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욕보이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온갖 미신이 많은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성례가 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별개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갖다 보니까 이 천주교회는 미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혹여나 미사를 행하는 곳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막 복잡하고 막 너무 소란하고 너무 속세 같은 세상에 살다가 천주교에서 미사하는 데 딱 가면 하얀 망토라고 할까요? 하얀 걸, 수건 같은 걸 머리에 쓰고, 그리고 올겐으로 쫙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거룩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천주교 다닌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것들은 뭐가 빠진 겁니까? 거기에 복음의 약속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면 아무리 분위기가 엄숙하고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기회될 때마다 나쁘게만 얘기하세요? 막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내걸고 이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정의를 많이 또 일컫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의 믿는 신앙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기억하십시오. 성례는 말씀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성례가 거액이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례는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성례의 지향점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제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도 확실한 그 희생의 제사, 영원한 제사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례에 참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겠는가. 참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떠는 떡은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성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맺은 말로 한번 가서 볼까요? 성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에요. 잔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거절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자리에 참여하는 자세를 본질적으로 가져야 돼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죠. 내 자신을 살펴서 참여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식탁을 마련하고 내가 너를 초대하는데 네가 나의 초대를 거절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찬이 있기 전에 적어도 한 주간 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합시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참여 안 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아니 뭐 그거 뭐 보조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아 주님 저 안 갈래요, 저 참여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련한 자리를 꼭 내가 참여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 자리다, 이렇게 알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누누이 강조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여해야 돼요.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 참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그 성찬이나 세례에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되뇌면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참여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는 자세를 꼭 가져야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 준비해야 되냐, 나는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약속을 내가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한 주간 전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죄가 없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말해야 그것이 잘못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피는 정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준비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성찬이 주께서 내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감사에 대한 표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과 감사의 표시가 이 성찬에 함께 따라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가족. 비록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고 하나님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우리에게 다짐이 따라와야 되냐면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을 다짐하면서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한 달은 아니겠고 두 달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맞는 주간, 부활절날 또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분명한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복음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 가운데 성찬과 세례에 대하여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표로서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찬을 혹은 세례를 저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는 일에 그리고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일에 저희가 분명한 내용들과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